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7가지 약속. 하나님의 7가지 약속.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이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면 좋은데, 좋은 방향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져다 주는 변화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을 요약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쇠퇴, 후퇴, 그리고 폐쇄입니다. 경제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외출도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갖다 준 이 현상들을 쇠퇴 또는 후퇴 또는 폐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총균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주 짧지만 제목들이 아주 강력한데, 세계 문명을 간통하는 생리학자인 동시에 지리학자로서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인 이분이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저 세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이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질병이, 바이러스가, 병들이 민족을 흥망성쇠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건 기술도 되고 무기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조금 두꺼워도 읽어볼 만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5년에 이 책을 내면서 이미 인류의 역사, 지나온 과거를 쭉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몇 가지 예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균이 문명의 쇠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질병,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국가를 망가뜨리고 민족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들의 흥망생쇠를 가져오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과 똑같이 이미 전 세계는 전부 하늘길을 닫고 세계화라고 하는 이 글로벌한 세계가 후퇴하여 국수주의로, 민족주의로 땅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경제는 흐르지 않고 전부 단절되는 놀라운 후퇴와 쇠퇴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앞에 또 위대한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이런 위기, 이런 문제, 이런 쇠퇴, 이런 후퇴가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류는 지혜로워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 도전과 응전하는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후퇴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폐쇄되게 만들고 우리를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제를 망가뜨리지만, 거기에 응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시금 이것을 이겨갈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것을 이겨가는 제일 선두에 지금 어느 나라가 서 있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굳게 세워야 돼요. 싸우지 말고 이때 국가의 힘을 보태줘야 되고요. 이걸 치고 나가서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그 변화의 와중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지만 도전과 응전함으로 이것을 넘어갈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 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나타난 교훈을 다시금 배워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치고 나가고 폐쇄와 단절과 후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지금 엄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의 인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뭘까요? 무엇을 배우고 다시금 도전하고 응전하여 미래를 열어가야 할까요? 교수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5가지 배워야 할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틀렸다 맞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대하여 배워야 할 것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달나라 넘어서 저기 우주선을 쏠고 뭘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교만해졌는데 하나님 보기에 너희들은 한낱 바이러스보다 못한 존재다.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본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1mm보다 1만 배가 더 작대요. 저기 우리 원정자매가 이런 거 좀 하는데 현미경으로 봤어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인대요. 전자현미경, 강학현미경 이런 정도를 가지고 봐야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놈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이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에 인간이 전부 당하는 거예요. 지식의 유무, 지고화를 막론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이 바이러스의 이 놀라운 위협 앞에 우리 인간이 한낱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수상, 권력 있는 사람도 감염됩니다. 강한 운동선수, 피지컬이 좋은 운동선수도 감염됩니다. 심지어 의료행위를 하고 이 병을 고치고 정복하는 의사도 치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인간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전부 마스크 써야 되고요. 바이러스는 돈도 나이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상이 축제와 행복입니다. 일상이 축제와 행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신조어가 조만간 사라지고 감정적 깨안기, 영적인 친해지기 이런 말들이 더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악수하지 말아라, 함께 밥 먹지 말아라, 마스크 쓰고 다녀라, 2m 이상 거리를 두어라, 학교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를 제약하는 일들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꽃놀이 가지 말아라. 진해 군항제 400만 명이 모이는 그 군항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는 그거 하나로 1년 먹고 사는데 그래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주도의 삼척의 유채꽃밭을 갈아엎어버렸습니다. 튤립 100만 송이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5월 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 도지사가 신문과 방송에 나와서 제발 제주도 뭐하라고요? 오지 마세요. 옛날에는 여행데이 무슨 날 뭐 이런 거 관광 이벤트 만들라고 전부 뭐하라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는 13명밖에 없습니다. 다 치료되었습니다. 청정도시인데 여러분이 와서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예약한 사람 오더라도 수칙 잘 지키시고 몰려다니지 마시고 제발 이 깨끗한 제주도를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런 유명한 시도 나올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가 무슨 시냐면 꽃들이 운다. 꽃들이 운다. 꽃들이 운다. 1년에 한 번 뽐내고 싶은데 찾아오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꽃들이 운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꽃 좀 봐주세요. 꽃들이 운답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별난 2달을 지나고 3달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손잡는 것, 악수하는 것, 깨안는 것,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수다 떠는 것, 산책하고 꽃을 보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교회 가는 일상이 그게 소중하다. 그게 감사하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일상이 주어졌을 때 그 일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비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복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노란 것이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인생살이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직업, 사회적 교제, 성공과 출세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내 가족을, 내 배우자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정도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도 가정에 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쓸 에너지를 남겨두고 와야 합니다.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전부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와요. 그래놓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돈 번다고 얘기해요. 아들하고는 전혀 놀아주지 않고, 딸들하고 시간도 보내지 않고, 아내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왔는지도 몰라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전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막히고 폐쇄될 때 유일하게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몰라요? 여러분, 집이 아니라 집구석에서 사는 모양이에요. 집이잖아요. 막히고 폐쇄될 때 유일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 집. 유일하게 안전하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식구. 여러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전부 각자 놀던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시간대 한 공간 안에 있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다가 또 일상이 오면 각자 흩어져서 따로 국밥처럼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주어지지만 가정이 소중하구나.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고. 이런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에게 일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만들라고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소중하게 가꾸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더 복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저기 셈을 가정, 아내, 남편, 자식으로 보면 됩니다. 내 가정을 복되게 해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복되게 해라.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일상이 주어졌을 때 그 일상 속에서 초점을, 중심을 좀 옮기셔서 가정으로 더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모든 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드러난 악이 신천지의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포교하고 얼마나 악하게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악함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낸다는 걸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어떤 악함이 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드러내면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엠번방이 드러나고 뭐 다 드러나잖아요. 부산시장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남들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도 악함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빨리 걷어내고 토해내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이 악함을 드러내는 이 일들 앞에서 신천지를 향하여 악하다, 못됐다, 나쁜 놈들 이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뱀을 악인이라고 보면 돼요. 악인들에게 뭘 배우라고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사기치고 악인들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이 드러났지만 그 악이 드러난 걸 통하여 그 악인에게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쁘지만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젊은 애들의 마음을 쏙 붙잡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남 잘해주지 않아요. 우리 살기도 급급한데, 내가 편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 누가 오는 사람을 뭘 잘해줘요? 지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이게 오늘날 우리 기존 교회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에게 있던 건데 우리가 안 하고 편리해져 버리고 우리에게 안락함이 찾아오니까 놓아버린 걸 누가 낼름 주워 먹었느냐 하면 신천지가 낼름 주워 먹어갖고 그들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안더라고 거기에 있죠. 전도의 열정, 요즘은 전도하라 그러면 기존 교회들은 난리 나요. 안 나온다니까요.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입니까?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보다 더한 조직을 가지고 전도의 드라이브를 건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여러분, 그 열정,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건 기존 교회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뱀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니까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니까요. 이런 사태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고 신천지 나쁜 놈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쁜 놈이지만 저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한테 없다. 또 하나, 영생과 천국 상금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한테 없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세계가 자기들에게 몰려오고 자기들이 그 새천지, 신천지, 천국이 되고 영생, 천국, 상급에 대한 강력한 신앙의 동기부여가 그들을 열정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동기부여는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천박해진 신앙의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저 천국, 영생, 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얘기하면 너무 강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인생 잘 살면 되고 내가 복되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이 천박함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게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속았다고 얘기하지만 속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열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명확한 목표를 보고 명확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구나. 악은 드러나기 때문에 신천지에게서 드러나는 그 악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드러나지만 그들에게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깨닫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너무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 인생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점검 같은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여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살펴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상의 영성, 생활의 영성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훗날 닥쳐올 그 무엇인가에 대비하여 우리를 성공자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로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기 전에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신앙을 훈련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우리의 훈련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테스트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가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라고 하는 설과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시편 90편이 누가 지었느냐 하면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도 모세가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3분의 1 이상이 전부 전염병인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쫓아가 보면 어쩌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배경이 이 시의 배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세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와 관련하여 이 시편 91편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주인공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의 배경이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45번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나오면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8번 나옵니다. 기근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일어날 똑같은 패턴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나면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수출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염병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기근의 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돈을 풀고 이때 빨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칼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서로 찢고 볶고 싸우고 국가가 국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전조증상이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WT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서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재편, 세계 질서의 재편,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 권력의 힘다툼 속에 삐끗 잘못하면 진짜 칼, 뭐가 등장하느냐면 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진핑은 우한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생긴 게 아니라 군인 세계대회를, 육상대회를 개최했는데 미국에서 이미 독감이 유행했는데 그 독감 걸린 사람들 여기 와서 퍼뜨렸다. 우리가 최초 발원지가 아니다. 트럼프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네들이 최초 발원지지. 둘이서 서로 떠넘기게 하고 싸워요. 이러다가 지들끼리는 안 싸우고, 여러분, 강한 사람들 싸울 때는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누구 내보내요? 대리인을 내보낸다니까요. 국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뻥 하고 터뜨려지면 여러분, 세계는 또 한 번 팬데믹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팬데믹,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염병의 팬데믹을 지나 경제의 팬데믹을 지나 세계 질서의 혼란, 싸움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근의 시대를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내부에서도 세계에서도 이 기근이 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훈련을 통과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영적인 도전과 응전으로 이겨나가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편 91편은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읽을 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인이 등장해요. 이 시를 쓴 사람. 시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외부인, 세상 밖에 있는 이방인 다 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점에 들어가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예요. 나. 신앙인 저와 여러분 나가 등장해요. 세 번째로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 1절은 시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내 신앙을 지금 평가하여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시인이, 다른 사람들이 너의 정체성은, 너의 본질은, 너의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거주하는 사람이야. 너는 사는 자야. 근데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에 산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표현하는 거 저게 어딘지를 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지존자와 전능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1절에 나오는 지존자, 전능자, 2절, 3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유한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나주시겠다고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저기가 어디냐면 지성소. 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특별히 언약궤에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개를 탁 뜯고 있는 곳, 여기를 속죄소 또는 시온자라 그래요. 그 밑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아론의 상단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다음은 돌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비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 본질을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딴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가 바로 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세상 사람들이 내 신앙을 보고 한마디로 평가해 주는 것이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4절에 그걸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앞에 1절에 나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스랍과 그 시온자 속죄소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저기 나오는 깃으로 덮다, 날개거래 안에 피하다, 그런 얘기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 고난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인정할까요? 왜 이 시인이 이 시에 나오는 주인공의 신앙을 그 1절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닥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시에 나오는 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신앙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그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저게 예배의 행위예요. 저게 하나님 만남의 현장이라니까요. 이런 신앙을 외부 사람이, 시인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있구나.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구나. 네가 이 위기를 넘어가는구나. 내가 위기를 넘어가는 네 모습을 봤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네가 거기에 살고 있었고 네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셔서 네가 이런 위기를 넘어가는구나. 이 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한다고요? 건진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셨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했더니 너 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6절을 맞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뭐가 있어요? 화살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냥꾼이 낮에 되면 밝으니까 보고 무조건 화살을 쏘는 거예요. 밤 되니까 어디에 도망가서 숨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숨어 있는 그 공포예요.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주변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주를 의뢰하였더니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내 마음속에 1차적으로 뭐가 사라졌냐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 없을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7절까지 이야기가 누구냐면 외부인의 이야기예요. 외부인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피하여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교만하거나 그랬더니 방종한 게 아니라 더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 거처로 삼았으므로. 2절에 이미 주님께 피하여 내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했지만 9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뭐로 삼았다? 거처로 삼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더욱 지켜주시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개인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장막, 너희 집도 지켜, 너희 식구도 지켜줄게.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 재앙이, 그 전염병이 못하게 지켜줄게. 심지어는 누구까지 보내주느냐면 천사들까지 보내줄게. 그래서 12절과 13절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악한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그 뒤에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집도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시인,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모습과 그 신앙의 결과로 나타난 그 놀라운 현상들을 지금 시인이, 외부인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주면서 됐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끝나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 있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가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가서 더욱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넘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초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넘어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간 이 주인공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느냐면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등장인물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시인, 나,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방황하거나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신앙에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요. 좋을 뿐만 아니라 대견스러워 갖고 뭘 주시려고 나타나느냐 하면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이후에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덕양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장사가 어려운 사람도 극복하고요. 극복하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가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의 요새라고 고백하며 더욱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어지고요,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지 말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7가지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더해지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7가지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건지고 높이리라. 건지고 높이리라. 아이고, 이제 첫째 하니까 이제 언제 끝날까 걱정되죠? 5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건지고 높인다.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한 이후에 극복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극복한 자에게, 신앙으로 극복한 자에게 뭐도 준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건지고 높인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고 극복했어요. 다시금 일상이 우리한테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금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다시금 방종하며 다시금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뭐하고? 건지고 내가 네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건지고 이름을 알면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정희 권사님 문재인 대통령 이름 알죠? 들어봤죠?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안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죠? 여러분, 이름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라는 말을 저 14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이름 석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만남.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저거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죠. 그 이름을 알아야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뭐 한다고요? 건지고 뭐 한다고요?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뭘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했는데 또 건져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에만 일어나고 가을에는 안 일어난대요? 내년에는 없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2019년. 그래서 19예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종이 나타나면 그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20. 내년에 봄에 또 나타나면 코로나21.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하고 하나님 의뢰함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이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이유, 또 다른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 그때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건져주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하고 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응답하고 함께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하고 함께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서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극복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름을 아는 교제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지금도 해야 되지만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뭐 하리니? 간구하라니. 그거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또 온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하여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여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서 그를 건지고 뭐하게 해준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해결했다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올 겁니다. 그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고난 가운데 나 홀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계셔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금 건짐받고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보이리라.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보이리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했어요? 의뢰함으로? 극복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게 해준다고요? 장수하게 해준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수하게 해준대. 코로나 바이러스 견디고 이긴 사람 더 오래 살게 해준다니까요. 지금 보험 상품이 120세짜리가 110세짜리는 이미 나왔고요. 120세짜리가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한대요. 여러분 보험회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거 다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들은 몇 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120살 산다니까요. 적어도 90% 110살까지는 살 가능성이 있어요. 쟤네들은 120살까지 살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몇 세 시대라고 얘기해요? 100세 시대. 권사님들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니까. 최소한 얼마까지 살아야 되냐면 90살까지는 살아야 된대. 90%까지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조선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전염병에서 살아난 사람, 그 병마의 고통 속에 살아난 사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나면 뭐가 나빠져서 뭐가 나빠고 합병증이 있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뭐 하게 함으로?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를 그렇게 오래 살려주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TV에 선전하는 광고료 받고 선전하는 연예인들이 상품의 모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말이라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셨는지 내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자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생업도 내팽개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막 세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보니 예수 믿을 만해. 저 사람 믿는 예수는 그래도 살아계신 것 같아. 그 구원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7가지 약속. 하나님의 7가지 약속. 건져주심, 건져주심, 높여주심, 높여주심, 응답해주심, 응답해주심, 함께하심, 함께하심, 영화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장수케 하심, 장수케 하심, 구원을 보여주심. 구원을 보여주심. 기도